신앙이라는 것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것이 삶입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음을 가리키기 위하여 영적 전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투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도 전쟁이라고 하죠. 먹고 사는 전쟁, 이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전투의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전투는 승패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야. 진 자와 이긴 자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면은 기쁨을 만끽하고 환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총을 맞더라도 훈장을 탄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다리를 절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자는 아무리 사지 육신이 멀쩡하고 그거 하더라도 뭔가 움츠리 들고 어깨가 축 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말처럼 이 영적 세계에서 진자와 이긴 자가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삶의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의욕도 없고 뭐 권태롭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 전투에서 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부터 원인이 발생된지 모르니까 현실 속에 보이는 것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전쟁의 승리가 곧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있는 말처럼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 같으면 준비를 하고 뭐 몸을 단련시킨다든지 무기를 준비하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도 하지 못할 뿐더러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보고 만지고 감촉되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 의의 무기, 즉 의의 옷에 대한 분명한 그러므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의 무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그 겉옷으로 단장해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비유로 얘기해서 속옷을 가지지 말고 속옷 위에 겉옷을 입으라, 이렇게 두 가지 옷의 이야기를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걸 가지고
즉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끝까지 율법 안에서 종로로 타면서 몸의 사욕을 쫓게 되고 죄의 무기로 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로 우리 몸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인식을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 죄의 무기로 내 몸이 사용된다는 것은 곧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좀 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얻고 안식일을 목숨을 거치며 지키며 율법적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한때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첫 번서부터 태생적으로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던 소금마저 빼앗겨 벌거벗은 자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대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대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는 나를 잡지 아니하더니 그런데 지금은 검과 뭉치를 갖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알아보고 나를 붙잡지도 않더니 정작 나를 붙잡으러 온 것이 검과 뭉치로 나를 붙잡으러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진리를 파괴하려고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주를 목숨을 바치겠다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하나 없이 다 빠짐없이 도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그러니까 검과 뭉치를 갖고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나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나 같은 통속이란 말이에요. 요걸 함축하여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청년으로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데, 즉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더니 예수님이 잡혀가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걸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이불이라는 이 단어가 찌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제사장의 속옷을 만드는 고운 삼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고운 삼배. 그리고 벗었다는 그 단어, 김노스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3절에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벗은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로부터 도망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겉옷이 없으므로 속옷까지 벗어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예수를 따를 때 혼미불을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갖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고. 근데 그 예수가 잡히자 그것마저 벗어버리고 율법마저 벗어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 속옷까지 빼앗기는,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6절에 오전의 말씀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 희마티언 겉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겉옷을 같이 입고 있지 못하면 속옷까지 빼앗긴단 말입니다. 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옷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피해 도망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파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고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라는 이런 엄청난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니 지금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참 잘 섬기네. 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장에 넘기고 옥에 넘기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을 향하여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핍박하는 거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내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 어둠, 무지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진리를 모르면 용감해. 그 열심히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겉옷을 입게 되느냐 얘기했죠. 좋은 속옷을 통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질 때 바로 겉옷을 입게 되는, 그러니까 속옷 위에 겉옷을 덧입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의 옷이고 겉옷, 신랑이 우리에게 의의 옷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입느냐?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때, 본인은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질 때, 주와 그리스도가 알아질 때 역사 속에 나타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정욕, 에피뚜미아, 희생제사, 율법을 통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사역을 쫓아 행하는 죄의 무기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무기를 자꾸 사용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윤리도 나쁜 일을 하는데 그 몸이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게 그럼 부처도 죄의 무기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었을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윤리 도덕적 일을 행했습니까? 유명한 불교 스님들이 그러면 뭐 그런 윤리 도덕적 나쁜 일로 그 몸을 행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의 무기로 사용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는 일에 내 몸이 사용되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반대로 이제 부지하고 손해하고 남 돕는 게 의의 몸으로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니까요. 의의 무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해가 없으면 인간의 행위로 보는 것이 선하게 판단으로 모든 걸 이게 왜곡되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만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니요, 속옷만. 근데 그 속옷을 갖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떠나 벌거벗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의 그 벌거 혼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란, 즉 율법이라는 법에서 은혜로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면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빛은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의 세상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그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인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그를 빛으로 알아보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 속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어둠으로 들어와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어둠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빛이 드러나는 어둠 자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어둠으로 인식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어둠 속에 숨겨놓은 것은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생활했지만 아무도 그분이 빛인지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숨겨두는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하여 어둠이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춰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율법 자체는 어둠 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정체를 빛을 통하여 알게 되면 그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받는 엘렌코 성령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깨닫게 하시다. 그게 엘렌코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폭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빛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잘 분별하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많이 헤아리는 것은 선악 아닙니까? 율법, 무엇이 옳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받으리라. 그리고 있는 그것까지, 속옷까지, 혼님을 갖고만 속옷,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갖고 예수를 따르다가 내중에 그것마저 버리고 예수를 떠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가 되냐면 구제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구제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예를 드는 두 부류가 있는데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근데 고아는 알다시피 아버지가 없는 걸 고아라고 그러고 남편이 없는 걸 과부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상태를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신랑이 없는 상태를 벌거벗었다는 세상적으로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것이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상태, 예수는 신랑이 없는 그 상태를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의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 옷을 입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구제와 섬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기도문 배울 때 산사무소 주기도문 배울 때 일용할 양식이 뭔지 여러분 배웠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제와 섬기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벌거벗은 상태가 아버지가 없는 상태고 신랑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벌거벗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벌거벗은 자에게 뭘 주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옷을 주고 세상에 음식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들이 배부르게 하고 진짜 옷을 입히는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어느 유명한 무학 박사가 내가 왜 이렇게 유명해야 되고 외과 박사가 됐냐더니 과거에 내가 뭐 꿈을 했는데 할머니가 굶주린 사람들을 구하고 내 옷을 벗겨줘 갖고서 그 하나님 축복에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식이 일어나니까. 즉 겉옷 진리를 주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도 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놓겠다. 너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놔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행함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것,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양식, 그 진리를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돈 주고 집 주고 옷 준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뭘 주라? 오전에 말씀드렸죠. 속옷을 달라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 달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세상에 얘기하는 구제와 섬김 아닙니까? 배 따시고 뭘 달라 도와달라, 그게 율법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그에게 뭘 주라? 겉옷을 줘라. 아멘. 진리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 짝으로 네가 동행하여 그걸 이야기하라. 아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의 이 섬김의 역할로 7 집사가 선출되는 것입니다. 7 집사라는 이 단어가 헵타 디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헵타 7, 7은 7, 뭘 얘기하겠습니까? 언약, 안식, 쉼, 7 언약을 말하는 자, 7 집사라는 것은 7 언약을 말하는 자, 7 언약을 나눈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진리를, 아니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진리로 설명하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 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 신약의 십자가로 설명하여 구원받게 하는 자로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두 집사의 이야기가 이게 구제와 섬김이란 말입니다. 속옷만 갖고 추구하는 그들에게 겉옷을 주는 상황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구제고 진짜 섬김을 행하자는 그런 집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내가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인식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처음 자리가 어딘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를 거기서 인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죽음이 진짜 진리가 되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도 모르고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표피적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뭡니까? 내 밖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상숭배. 죽지 않은 예수는 절대 나를 구원 못합니다. 반드시 내 밖에 예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는. 근데 표피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내 밖에 또 다른 신을 믿게 되는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붙여놓고 거기에 성호를 꽂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진리로 주어서 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두 진리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려면 내 밖에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주님도 친히 말씀하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내 밖에 예수를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자꾸 그 죽은 예수를 살려내려고 해. 밖에서 나하고 연합됐다는 것을 감지가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관심도 없고 그냥 대상으로 섬기는 거, 그냥 믿는 어떤 대상의 신. 그러니까 그 대상의 신은 항상 불안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 속에 뭔가 보이는 걸 대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내 밖에 지금 어떤 대상을 느낌이 있는데 그 예수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다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뭐 주물르해갖고 만들어내자니 우상 숭배라고 비난받겠고, 성경은 또 그런 거 하지 말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바로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왜?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할 그 실체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냔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이것이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죽어야 할 것이구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도 나의 불가능함, 무력함을 더욱더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세상의 모든 것 진리 아니죠. 여러분 여기 전부 다 한갑이 가까웠거나 한갑을 지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수명이 연장되어 뭐 인생은 60부터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안에서 진리를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틀림은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나이 먹는 게 힘들어가고.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갑이 상당히 옛날부터 중요시 여깁니다. 이 한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이 십간이라 해갖고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십계와 12지간이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인유술에. 그러니까 하늘의 열과 땅의 열둘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전체 한 바퀴 돌보면 그게 60이에요. 이걸 환갑이라고 합니다. 환갑.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무트, 진리가 완성되는 것, 말씀의 완성을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자, 환갑을 맞은 자들이 상을 받죠. 이거 그 앞에서 제선들이 절을 합니다. 근데 환갑상과 제사상이 똑같아지려는 거 아십니까? 환갑이 뭐가 다르냐? 환갑 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앞에 있어요. 절을 하는 앞쪽에 있는데, 환갑이 지나면 똑같은 상이지만 이제 제사를 받는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배경,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죠.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지내는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 이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신약은 제사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상을 받는 입장에서
제사하는 그들에게, 율법에 속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인가 말을 하는 위치에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환갑의 의미예요. 근데 그 환갑이 가기 전에 거쳐야 할 일이 있죠.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환갑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입장에서 이제 다 끝나고 모든 걸 완료된 사이에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위치가 된 것을 환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들은 50세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은 자가 거기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입장이니까 그들에게 그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좀 그간말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설명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절을 하는 입장입니까? 어느 신을 향하여. 이게 환갑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절대 몸의 사욕을 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의 옷, 가짜 속옷을 벗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그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띠, 그걸 벗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입게 되면 당연히 몸의 사욕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고 죄의 무기로 몸이 사용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죄악의 상태, 그걸 사르크스, 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무기,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으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얘기한 신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쫙 설명되는 게 에베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행동, 거지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과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생각이 없는 사람의 행동도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그것을 잘 분별해 보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걸 까기 위해서 보면 불, 화살을 쏜다고 그러죠. 믿음의 방패력을 막으라고 그러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생각들이 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거기에 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면 동의를 너무 잘해요. 거기 이게 내 생각인지 딴 생각인지 사탄이 쏘는 생각인지 그 구별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내 사정인 줄.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 그러다 보니까 삶이 요동을 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무기,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용할 유일한 무기예요. 다 뭡니까? 전부 다 방패한데 칼만이 적을 죽이기도 하고 나를 해치기도 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양면성이라고 그래서 예리한 검이라. 도와 검의 차이가 뭐냐면 도는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것입니다. 검은 양쪽 날이 있어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던졌는데 바로 축복과 저주를 두었단 말이에요. 진리로 알아내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지만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주시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몸의 사역? 몸의 사역? 뭐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소리인가? 의요? 불의의 무기? 정리를 해보란 말이야. 궁금증을 갖고 애타는 마음을 갖고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거구나 할 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오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맛을 본 자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은혜 없는 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첫째, 무슨 말인지조차도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리는데 거기에 무슨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풀어서 얘기하고 하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은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또 짧은 것들은 모르지만 예화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건 뭐 이해가 되겠네. 한 청이 몸에 혼이불을 배우고 들어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가 잡히니까 그것을 벗고 도망간다. 이게 뭔 뜻이야? 옷 벗고 옷 입고 왔다가 옷 벗고 도망간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때문에 여기 예수 잡는 모습에 이런 모습이 기록됩니까?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아래서 군병들이 그 옷을 겉옷을 벗겨갖고 내수를 찢어갖고 취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 무슨 메시지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궁금증을 가지란 말입니다. 어떤 것을 담아서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과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는가? 설마 군병들이 진짜 뭐 옷에 굶주려갖고서 그냥 겉옷을 벗겨갖고 내수를 찢어서 하나씩 가져가 돈 벌라고 그 짓을 한다고 기록해놨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삶 구석구석 속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못 찾아내서 그렇지. 그런 거 하나둘씩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동이 오는 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그럴 때 이 꽃 하나 피는 것부터 진 것까지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는 것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갑이라는 문제까지, 왜 콧구멍이 2개인 것까, 눈이 왜 2개고 입은 왜 하나밖에 아닌가, 이런 것도 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그러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묘막측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입을 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찌 전하고 어찌 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감당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저 지나가는 이상한 소리로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이 늦은 밤에 나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갖고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있는 동안에 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그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놓지 마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